2023년 사순절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온 세상을 향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면서 특별히 세상에 충격을 던져준 발견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묻겠습니다. 누가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누가문서라고 합니다. 이 누가문서가 20세기에 진입하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됐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문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부활 이후로 이어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복받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잘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발견에 이르게 했던 20세기 진입 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의사들은 그냥 살갗만 봐도 좀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갗에 드러나 보이는 실핏줄까지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의사인데 마치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던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마치 살갗에 실핏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법정 안에 서거든요. 참 비참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들이 법정에 세울 수가 있을까? 좀 지워버린 단어가 있다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일평생 그 어떤 누구도 고발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도 누구를 고발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고발당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법정 앞에 섰던 빌라도 법정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고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란 말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입니다. 그 의미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오늘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출발점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현재 그 모습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모습은요 아랍인들의 구역입니다.
아랍인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구역이 과연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한 구역을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아랍인들은 장사하는 데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시장 골목을 만들어놨어. 그래도 기념품 가게,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쉬어가는 레스트하우스격인 역할을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선고받았던 장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자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했을까? 왜 고발했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해봐야 그들에게는 죄송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에겐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거짓말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고소를 받고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4절은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객관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까지 충동시켜서 고발을 했지만 죄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빌라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었거든요. 빌라도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잔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강압적인 자세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하면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든지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힘썼을 것인데 전혀 예상치 않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정통성을 인정받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놀라지 마세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장소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지요. 예배에 나와야지요. 이번 40일 특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긴 나가는데 못 나가겠더래요. 그런데 어떻든지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 쓰는데 너무 안 돼 보여서, 여보, 우리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읍시다. 그리고 나왔더라고요. 2층에 앉아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예배의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을 아내로 주셨는가?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면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로마 총독에게 마지막 법정이 됐는데 그 전에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 빌라도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생했고 그 지역을 뭉뚱그려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명명했는데 그곳을 총괄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할이 아니니까 고발을 받아서 헤롯에게 판결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 판결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귀에 담아야 될 말씀이에요. 소리 높이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만드신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함이라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의 근거시요, 예수님은 선한 일의 모범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일까? 그런데요, 이 선한 일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판결을 했는데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드린 그 무리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을요, 아주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를 좀 높여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죄가 없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바라바는 로마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까지 죽였던 살인죄까지 범하여서 이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살인까지 저질렀던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전례는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정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으네. 당연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요구합니다. 인류 역사는 획을 하나 딱 그으면서 무리들의 요구 가운데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우리의 대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바라바입니다. 충격이죠. 그러면서 과연 무리들이 놓아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원문은 헬라어인데 두 번 강조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 강조하면 정말 꼭 이루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을 때 두 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얼마나 끔찍한 요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못습니다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끔찍하지요.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 사형 제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지난 인류 역사에 보면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인류 역사 무대에 올려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카르타고 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카르타고 제국이 형성된 바탕이 되었던 악랄한 민족이 있는데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지금 가끔씩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잠깐씩 그 거슬러 올라가서 배경을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티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끔찍한 카르타고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너무너무 잔인한 카르타고 제국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 제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잔인한 십자가 사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더 잔인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을 처형했느냐?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들, 마치 바라바처럼, 그리고 살인범들, 그리고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악한 그들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무매한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요, 그거 반드시 카운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가?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세 번째 말합니다. 예수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죠. 그런데 왜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가? 그런 유대인들과의 이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리가 믿음의 말을 이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무고한 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가 직접 들었거나 내가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1%라도 무고한 의미가 전달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중요한 근거입니다. 소리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했을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5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래도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김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였다. 그거 아니면 목사에게 저럴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늘 삼배비자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사람의 소리에 젖던 빌라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명예를 안고 지금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되뇌이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도신경 처음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런데 왜 성경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까? 본디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우리나라도 집성촌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집단적으로 사용하던 한 가문의 성씨가 바로 본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가문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남겼느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손들까지 영광스러운 역사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반짝거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배는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이 예배를 오면서 마지못한 그런 표정으로 와요. 왜 예배 오면서부터 자꾸만 머뭇머뭇거려요? 왜 예배에 와서 이미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걱정 의심 다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떠나가느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전능자의 손길과 전능자의 눈으로 사정을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불명예를 남긴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될 흉악범인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아니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지구촌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식의 이름으로 가졌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참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믿음으로 살면 선한 눈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 안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갔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갑니다. 살기가 등등한 채.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바울에게만 강력한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듣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도 뭐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많은데, 오늘 내가 이곳에 예배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살기가 등등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다메섹 성 안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죠. 목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도 뭐 똑같이 보이고, 보면 뭐 결점만 있는 것 같고, 불신앙의 요소는 믿음의 요소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그는 강력하게 그가 경험했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변하지 않았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압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한 도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곳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담아 전달됐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오기 전까지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 그 자체로 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셨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모르니까 옛사람 그대로 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달하고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17세기에 바울과 똑같은 한 사람을 프랑스에서 태동시켰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가 낳은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입니다. 그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믿음을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해냈습니다. 믿음이란 왜라는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인이요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물음표가 많아요. 물음표가 왜? 그러나 왜라고 하는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감탄사를 연발하는 느낌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탄사가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오늘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완전하게 마음판에 새깁시다.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물음표와 느낌표로 바뀌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합시다.